가운데 하나가 습관을 잘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어릴 때의 습관이 평생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신앙의 습관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그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참여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잘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평생, 우리의 신앙을 이끌게 되어져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습관이 내 몸에 붙여지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가 힘들고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 신앙생활이 좋은 습관은 뭐냐면 처음부터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도 있고 오래 하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습관을 여러분이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 길들여지면 자동적으로 이 습관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한 가지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번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 보면 그 스윙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스윙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그 스윙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스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제 공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 스윙이 그냥 몸에 배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배트에 스윙을 할 때 어떤 공이 와도 그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의 공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습관을 통해서, 그 습관은 뭐예요? 자기 노력의 습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거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믿음의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일 정도로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때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위기 나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좋은 습관이 몸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초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같이 하나같이 길러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오후 예배에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사람은 오전 예배 끝나고 티타임까지, 교제까지 나누고 을에 집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습관을 붙인 사람은 평생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습관을 길러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 항상 기도의 시간이면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나의 삶을 이끌게 되고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큰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참 피곤해요. 그들도 노는 사람들이 별로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래도 새벽을 쪼개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냥 편히 좀 주무셔서 피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이렇게 잠을 절자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도 왜 그들이 새벽을 깨워서 꼭 나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의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비록 피곤해서 지칠지라도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몸에 습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습관이 저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기반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저가 이끌어가는 힘이 뭘까라고 제가 들여다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거저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잠재되어 있는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그를 이끄는 힘의 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좋은 습관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을 몸에 배도록 길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습관들을 이렇게 몸에 붙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신앙이 좋은 습관들 몸에 붙여가지고 의뢰의 그 습관을 내 몸처럼 우리가 자연히 그렇게 몸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몸에 붙여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예배에 좋은 습관을 여러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 가운데 하나, 저 뒤에 앉은 분들은 여전히 뒤에 좋은 습관을 가져서 뒤에 앉으세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저는 언제부턴가 어느 교회, 어느 예배, 어느 회의에 가든 항상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항상 교육자에 가면 두 번째 자리에 앉아요. 어느 자리에 가도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새벽 기도에도 앞자리에 앉아요. 왜? 뒤에 앉으니까 자꾸 뒷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신경이 써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누구 나왔나? 목회자가 항상 머리를 누가 나와 세열이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써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누가 나왔든 안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앞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습관을 몸에 붙여야 돼요. 어떤 습관? 좋은 신앙의 습관을 몸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도의 습관을 몸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물론 기도를 양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는 시간을 갖습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저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보이지 아니하는 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얼마만큼 갖느냐.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 앞에 붙여지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의 자리, 우리가 심야 기도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은 그냥 습관을 쫓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의 평안할 때 더 기도의 자리에 힘써야 돼요. 왜?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습관에 쫓아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는 성도들 한 20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참 의문을 가져요. 도대체 주일날 어디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오는지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 시너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시너지. 예? 한 사람이 모여서 더 많이 모여지면 그것이 힘이 되어져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너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그 시너지의 배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죠? 그 시너지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보태야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시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반응을 보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은 제로였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습관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당회를 앞두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권사만 해도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로 이렇게 되시면 숫자를 세보면 한 60명 넘었잖아요. 그런데 60명만 나와도 금요 기도에 다 차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될 정도의 자격을 물어볼까요?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년 중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책임을 가지시고 좋은 습관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이제 3장의 말씀인데 33장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을 비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12지파 한 지파 12지파의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12지파를 에게 복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리는 복이고, 어떻게 보면 그 복은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모세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26절에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수른이여. 여수른이라고 불려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여수린이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이름인데, 이 여수린을 부를 때는 아주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를 때에 그렇게 여수른이요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수린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본 거죠. 여수린이라는 뜻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하면서 친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여수른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으시다라고,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빌면서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더라.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리로다.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들은 몸소 피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경험이 뭡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실 때 그 종살이 하는 고달픈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 홍해를 건너시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의 바다를 향해 내려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셨을 때 홍해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어요. 묻이 드러나고 그래서 육지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또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서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 광야 40년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매일 이른 새벽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서 만나로 하여금 저들의 양식을 거두게 하고, 그 만나가 부족할 때 저들은 기름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죠? 예?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모자란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 모든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시간, 그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성경 가운데, 그 절정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줄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여술은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모세가 마지막 축복의 말씀처럼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내 인생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으신 분이 내 인생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비단 모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있는가, 그분의 그 큰 사랑과 그분의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오늘 39절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펴서 우리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예배 전에 이 본문 성경 말씀을 좀 띄워서 줬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내가 본문의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제가 방송실에 주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않겠느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그보다 더한 것이, 그 사랑이 이렇게 큰데 다른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를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오늘 모세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명기서의 결론이에요. 신명기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응? 자녀들이 가끔 행복을 모를 때가 있어요. 행복을 모르고 부모에게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행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가장 외로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끔찍하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결론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한 29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29절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33장,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보세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에 흘리셨는데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무한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이에요. 15절부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하여서 그 기억이 너희로 하여 그 기억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예배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없는데 성령이 너희의 눈을 열어서 너희의 영적인 것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분인가,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 때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알 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에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름에 있어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 그것이 어떤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깨달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든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그들이 들어가서 탐지하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죠.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탐지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꼭 베어다가 둘이 막대기에 메어서 그 포도송이를 들고 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저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에 앞서서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그 포도송이와 그리고 뭡니까?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저들이 40일 동안 탐지해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실과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맨 거 봤어요? 그런 포도송이 봤냐고. 우리가 아는 그 무슨 포도죠? 이렇게 큰 알맹이 있는 포도. 예, 거봉포도 아무리 커봤자 이만한 거봉포기 난 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봤습니까? 아, 그림으로 봤어요? 그림으로 본 거가 실물로 여러분이 정말 봤냐 이거예요. 아무리 커도 이렇게 큰 거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봤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포도송이가 있을까요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실과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들고 왔다고 하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예?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메고 포도송이를 메고 석류와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의 이제 보고를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순간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저희 눈으로 실과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것이 저들에게 뭐가 됩니까? 화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뒤로 입구하지 못하고 더 38년, 정확하게 38년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한 그 부름의 소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까요? 네?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모르고 살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부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차 주어진 영광과 기업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그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예배소서 1장의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19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기도였어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실패의 결과를 후에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29절 신명기 33장 29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 우리를 돕는 방패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유행가 어떤 가수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죠.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긍휼과 자비, 그 은혜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결론이 뭡니까? 오늘 신명기 이 3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보답을 하나님께 해야 되느냐? 그 보답은 뭐냐? 이제 원수의 대적을 멸하는 일.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도우심을 이미 받았어야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도우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힘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으면 이 성경이 걸레가 돼야 돼. 이렇게 걸레. 저는 성경이 하도 이 걸레가 돼가지고 몇 번 바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걸레가 됐어. 이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이 성경이 이렇게 찢어지고 테프로 붙이고 좀 그래야 돼. 또 바꾸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실력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 아, 그래, 감사해요.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뭐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결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되었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으로서 의의 병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일에 힘써 싸워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서해를 통해서 12지파에게 하신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의 병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